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맞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구별이 되느냐? 교회 밖에서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차이 나느냐? 당연히 교회 안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차이가 난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첫 번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장소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장소 첫 번째. 그래서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부터 바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교회를 큰 가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가정은 작은 교회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교회는 큰 가정이 맞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요, 또 교회학교 학생들은 모두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할 때는 더욱 큰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을 해서 이루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결혼할 때에는 이미 서로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좋게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설사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 변했어. 당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당신 변했어.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연애할 때는 둘 다 서로 콩깍지가 찧어서 잘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잘 보이려고 감추고 숨겼던 것이 결혼하면서 다 드러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부인이 코 고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코를 고니까 그 단점을 그때서 본 거죠.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결혼하는 거고요. 결혼한 다음에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당연하잖아요.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짤 때 중간부터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에부터 짜라고 배워서 이 중간에서 짜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중간부터 짜지? 끝에부터 짜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뭐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작은 거 변기 커버 올려라. 닫아야 된다. 커버 좀 닫아놔라. 양말 좀 제발 좀 이렇게 펴서 내놔라. 뭐 이렇게 작은 거 갖고 싸우고 투닥거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이 잘 알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만 지은 것도 아니고 여자만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만의 형상도 아니고 여자만의 형상도 아닙니다.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릴 때에 하얀색 그 긴 머리에 이렇게 흰 수염을 가진 남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고요. 상상하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형상은 다 어디서 따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따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남자만 아니요.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혼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부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낸 것 같고 우리가 이 부부라는 것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1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1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부님과 목사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가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목사는 결혼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요. 결혼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됨으로써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둘 다 자기를 죽여야 두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제일 싸우는 게 뭐예요? 내 생과 내 생활 패턴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 싸우는 거예요. 맞죠? 그냥 맞춰주면 되는데 네가 날 맞춰. 난 못 맞추겠어. 여기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자기를 조금 더 양보하고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먼저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돕는 배필이 뭐예요? 여자고 그게 아내인 거예요. 돕는 배필인 것이지 뭐 종이거나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남편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절대 그 삶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혼자서 자기의 삶을 완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를 따로 돕는 배필을 창조해서 붙여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주거가 불안하고 그 직장이 좀 어렵고 물가가 너무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시 다 핑계죠. 옛날에는 전쟁할 때도 결혼했고 전쟁할 때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를 낳는데 0.78%, 0.78.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완벽해질 수 없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혼자서 완벽해질 수 없거든.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완벽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부부 관계를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막 서로 미워하고 남녀간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가 싸우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게 할까요? 아니요.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악한 세력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동성애가 바로 그런 거잖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존재 자체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를 만들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거슬러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뭐 인권이다, 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우리가 만들어졌던 원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19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바라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심판할 때, 재판할 때에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행여 예수님에게 잘못된 선고를 하지 말라고 아내가 당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빌라도가 그 말을 묵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자, 빌라도의 아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빌라도를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배우자의 중요성이에요. 배우자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부라는 귀한, 하나님의 이 명령과 같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아내가 밖을 나가는데 여보 우산 가져가 그랬을 때 우산 가져가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말 안 들으면 비 맞습니다. 100% 이상하죠? 이상해요. 아내가 우산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산 가져가야 되는데 우산을 안 가져가면 이상하게 비가 진짜로 와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죠. 아내 말을 들을 걸. 맞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거든요. 오늘 함께 몽독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빗대 아래는, 갈빗대 밑에 이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심장 들어 있고요. 또 뭐 들어 있어요? 허파, 우리 폐가 들어가 있죠. 심장과 폐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상을 입어도요, 다른 데에 총상을 입으면 죽지 않지만 심장과 폐가 갈빗대 사이를 관통해서 들어오면 100%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갈빗대가 보호해줘서 총상을 막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한 압박을 그래도 갈빗대가 버텨줘서 이 심장과 이 폐라는 이 생명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이것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갈빗대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갈빗대는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물론 다른 뼈도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실제로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이야기는 곧 내 생명 중에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배우자의 삶이 달라지고 그 영향은 바로 자신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돕는 배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내도 거기에 영향력이 자기도 미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를 않았겠죠. 남편인 아담은 물론이고 하와 자신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먼저 섰기 때문에 배우자 아담을 도울 때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먹고 남편도 준다. 그 결과 둘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로 그들에게 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남편까지 하면 둘 다 쫓겨납니다. 하와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브람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또 여기서는 또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람 부부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자기는 도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갈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계속 싸워요. 나중에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지금까지도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결국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서포트하고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최고의 권력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집이 어떨까요? 그 집이 참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기 힘이나 권력으로 가정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무너지는 것은 오직 여인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솔로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게는 1000여 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웃나라 공주, 절세 미인, 똑똑한 여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여인이 많았음에도 솔로몬의 가정은 제대로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기에 잠언 14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형제 간의 동족 상전의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오직 지혜로운 여인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야말로 지혜로운 여인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배우자를 돕되 바르게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여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여인하고 가능하면 며느리를 삼는 게 좋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마지막 31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내는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배우자를 바르게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빗대로 만들어주신 여자를 여자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자라는 말에는 여자 또한 아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는 아내가 되기 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경우에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창조 섭리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교회 밖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특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 섭리로 보면 아내는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고 또 필요한 만큼 중요한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라. 또 아내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바로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남편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 앞에 바로 서서 서로를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부 얘기를 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남편을 하나님 일찍 부르셔가지고 난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인 거예요. 나는 외로워요.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남편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게 있을 텐데 사명이 있을 텐데 내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지. 내가 주님을 정말 신랑처럼 매일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뭐 큰 거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벽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요?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남편이 정말 지게 지고 니어컷 긁고 살아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막 집이 으리으리한 집에 경호원들도 있고 집에 돈도 엄청 많고 차도 막 열 몇 대씩 있고 그런데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먼저 어딜까? 가정이다. 부부 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부부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그 원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취향에 따라서 우리 생각대로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인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남자가 부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자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겠어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원리가 있다.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두 형상이 모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꾸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 부부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남편은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원리대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